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한번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우리 철없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던진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야, 너 왜 살아? 이런 질문들을 흔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왜 살아? 무슨 말입니까? 어른의 눈에 바라볼 때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너 왜 살아?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잘 살아 이 말이죠. 잘 살아라 이 말인데, 그때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왜 사냐? 우리가 거꾸로 물어보면 왜 사세요? 물어보면 왜 살긴 왜 살아? 마지못해 살지, 죽지 못해 살지, 어쩔 수 없이 살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왜 사느냐고 누군가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직장생활 잘 하셨나요? 우리 하민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왜 공부했어요? 왜 직장 왜 나갔어요? 돈 벌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하려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신입생들이 돌아보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다 그러죠.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면 그 신입생들을 향해서 그 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죠. 제군들은 이 대학교에 뭐하러 왔는가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그럼 다들 막 나름대로 막 소망 비전을 품고 막 멋들어지게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그 다음에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 환원도 하고 사회 선한 일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결혼도 하고 자식 새끼도 좀 낳고 그 다음에는 좀 어쩌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봉사활동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쭉 질문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죠.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다 죽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대답이 끝나는가? 질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음 위에 두 갈래 길이 있다. 한 갈래 길은 천국길이요, 한 갈래 길은 지옥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결국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의 인생이 많이 살면 100년 살 터인데, 그러나 10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인용했던 말씀을 사도 베드로서 3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아등바등 100년을 살아간들 우리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 100년의 세월이 한나절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절도 안 돼. 이처럼 아주 짧은 세월이란 얘기죠. 이 짧은 세월 동안에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우리가 늘 점검하며 진단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시골에 가면 어찌 판검사 이렇게 한번 탁 되면은 막 플래카드 온 동네 다 걸어놓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식은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아버지 영광. 누구 자식이 검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패스했대. 그러면 그 순간에 플래카드 걸리면서 야, 누집 자식이래. 누집 자식이래 라고 물어보잖아요. 누집 자식이래. 그 아버지를 물어보지. 저놈이 누구야? 누구 집 아들이래. 아, 그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뭐야? 아버지의 영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야, 저 양반 예수 믿는 사람 건데 어느 교회 다닌대? 오늘도 우리 사모님이랑 저 역전의 평택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두 여인이 와서 자기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야.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해달래. 막 뚱뚱해가지고 기도를 좀 해달라니 허리가 아프다고. 겉으로는 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드렸더니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가더라고. 기도를 해달래. 이처럼 그래도 그분이 저를 바라볼 때는 목사니까 뭔가 기도하면 뭔가 좀 자신이 변화될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거기서 전도하는데 사이비 이단처럼 생겨가지고 이상한 아저씨처럼 보인다 그러면 저한테 기도를 요청했겠어요? 적어도 그렇지 아니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 여러분 이 땅에 지으시고 그냥 되는 대로 인생 살아가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가장 귀중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디가? 예배하러? 예배 드리러? 밥 먹어야지. 밥 이따 먹어도 되고 하나님 같은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양반은 저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인정하고 구별됨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여전히 오늘 또 어떤 아저씨가 예수 믿자고 했더니 투덜투덜하고 지나가는 거야. 시끄러 죽겠다 이거지. 시끄러 죽겠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막 그 뒤에서 어떤 젊은이 오더니 이렇게 목사님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반응이 전혀 반대야. 한 아저씨는 모자를 뒤집어 쓰고 하면서 막 얼굴 막 찌그러거리면서 시끄럽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막 불평불평하는데 조금 있는데 1분도 안 지났을 거야. 저 뒤에서는 젊은이가 걸어오더니 젊은이가 탁 화나 웃으면서 탁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전혀 복음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시끄러운 잡소리로 들리는 거고 한 사람은 그래도 어때? 저 양반 맨날 만나는 양반인데 그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니 이렇게 감동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하든 한 사람에게는 우리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전해진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처럼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그저 소음으로 들려지다가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아라?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런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복음을 거부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내가 저 양반 말하면 확 반대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막 의지적으로 예수님 팔아먹어야지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사탄이 가룟 유다의 약점을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그 마음이라는 건 생각 주머니잖아요. 그 생각 주머니에다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생각이 들어가니까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보였던 것이죠. 사탄은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인 생각, 시끄럽구만 이런 어떤 잡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을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이죠. 그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분이 그래도 목사님 같은데 저렇게 날마다 나와서 복음을 전하시네? 나는 못하는데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와서 그 무슨 우유통 하나를 갖다 주더구만 큰 우유통을 갖다 주고 빨리 드시라고 저 안에 아직도 꺼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아무튼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95편에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냐? 왜 살긴 왜 사요? 마지못해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두 가지 방편이 예배와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이 시간은 남들은 다 이 시간은 텔레비전 앞에서 연속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뒤로 미룬 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어. 남들이 바라볼 때 저 양반 어디 간대? 교회 간대.
예배당 간대. 뭐하러 간대? 예배 드리러 간대. 오늘 무슨 날인데? 수요일 날이래. 아, 그럼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리러 가는가 보구나 라고 뭔가 모르게 구별된 모습이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감사의 물도 드리고 2절 말씀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나왔는데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어다. 시를 지어 즐거운, 시편은 뭐예요?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 그 기도문에다가 곡조를 붙이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 오늘 시편은 전부 다 기도송 아니겠어요? 기도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찬양하라는 얘기겠죠? 왜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잊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시편 찬송가 79편에 79장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귀 속에서 찬양이 맴맴거려. 찬양이 막 맴맴 돌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요? 그게 찬양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때요?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새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오늘 새벽 말씀에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왕들보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무슨 소리야? 자기가 섬기는 신들과 동일한 그 신들 중에 한 분으로, 한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야, 여호와가 누군데 안 보내? 라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다 그의 장자들이 다 죽는 심판을 받게 되죠.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무엇도 하세요? 보존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보존하실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렐루야. 만물을 붙드셔요. 여러분, 만물 속에 전에 여러분이 포함되죠? 저와 여러분 포함되고 우리의 목숨, 우리의 혈관의 흐름, 우리의 심장의 박동, 이것도 다 만물 속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의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즉 하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심장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놓아버리면 우리는 일순간에 아무리 땅에서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다도 지으시고 산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6절 말씀이 예배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경배하라, 무릎을 꿇자,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죠. 무릎을 꿇는 것, 예배, 예를 갖춰서 절하자,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무릎을 꿇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굽혀 경배하자, 같은 개념이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근거는 많이 있지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우리를 무엇으로 많이 표현해요? 양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양이라는 짐승은 생물학적으로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운 대신에 청각은 살아있어요.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 목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갈 길을 갑니다.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자신의 목자가 이렇게 휘바람을 불면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양은요, 시력보다는 청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한 목사 야야야야야 이러고 하나님 우리 음성을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전혀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은 어때요? 이처럼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대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전에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이 갑자기 감동으로 다가올 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 목마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곳에 광야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목말라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두 번을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을 성경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살펴봤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영원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에 안 계셨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옛날에 안 계셨던 적이 없어요. 이걸 영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안 계실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걸 영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따라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나? 영원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얘기는 앞으로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린다는 얘기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할 때 영생이라고 말하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을 영멸 또는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것은 과거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때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계시록 4장에서 천국의 예배에서 예배자들이 창조 시에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 10절,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계시록 4장의 말씀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배자의 그 모습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요? 만물을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 만물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마치 시편 기자처럼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이처럼 전상 예배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조시. 자, 이 땅에서 예배에서도 우리는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 오늘 그래 2절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오늘 저를 얼굴을 입술을 삐죽거리면 지나가던 그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평택역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우리가 복음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래요 주님, 나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예요 라고 믿음을 고백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수요일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불과 우리는 어때요? 모든 열일을 제껴놓고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나의 존재의 목적,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아까 읽어봤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우리 몸을 장인처럼 빚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어때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하나님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뭐가 되었어요?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흙으로 하나님 빚으셨어요. 빚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빚으시고 이런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땅의 흙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요 먼지 여러분 아침에 방 청소 방막 이부자리 딱 해보면 돼요. 아침 햇볕이 쫙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먼지가 쫙 켜지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 먼지 같은 존재야. 먼지 같은 존재. 그러니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를 빚으시고 만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위대하시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위대하고 감사하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는 우리 각자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과 다른 유일한 존재를 만드는 최소한 10만 개 이상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 하나에는 엄청난 많은 숫자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몸은 각 약 10조 개의 이런 세포들로 구성돼 10조 개. 근데 그 세포 하나마다 몇 개? 10만 개 유전자가 있어. 근데 그게 10조 개의 10조 개의 이런 세포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어요. 10조라는 말을 우리는 뭐 이해도 못하죠. 10조. 동글뱅이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매 1분마다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약 30억 개 정도 세포가 죽는데요. 1분마다. 그러면 어때요? 매 30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겨나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생겨나고 이렇게 우리가 몸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세포에는 모두 10만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전자가 죽고 생겨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나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은 하나님의 행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뒤에 있는 그의 길, 권능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욥기 23장 5절, 6절, 10절을 말씀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려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은 그야말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던 존재잖아요. 근데 마귀 사탄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욥이 고난을 당하죠. 그 고난 속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26장 14절에도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우리의 소리를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릴, 이해할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고 물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창조한 가장 큰 능력과도 비교할 수조차도 없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뭐 보석으로 표현하고 금으로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에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비싼 것들이 그런 보석과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스팔트는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진짜 금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금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천국은 그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생각해요. 인간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수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이해를 시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이 땅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렇게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시작. 인간은 핵분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랑하고 제트기의 추진력에 감탄합니다. 적혀볼까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면서 뭐 또 핵추진 뭘 만든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그런 지혜를 짜내서 핵분열에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트기 추진력이 감탄하죠. 야, 어떻게 비행기가 수백 명씩을 태우고 저렇게 공중을 붕 떠가지?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비할 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번개와 천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단편을 봅니다. 폭풍과 회오리 바람의 위력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여름철이면 가을철이면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은 약해. 저 미국에 불어닥치는 그 토네이도입니까? 뭡니까?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것들 봐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참, 이처럼 몸을 떨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의 권능, 전체적인 권능이 지극히 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굽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위대하심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 나온다. 엔터 쳐보세요. 자, 39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것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옛날 개혁성경에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이다 라고 그랬죠. 기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몸들이 자, 그 정자와 난자는 물이잖아요. 물, 액체와 액체가 만나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이 육체가 만들어져요. 고체가 만들어지잖아요. 대단해. 고체가 만들어져. 이 고체가 나중에는 어때요? 다 살면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기묘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편 19편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친절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시편 95편에도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하야만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욥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시편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찬양과 가장 위대한 찬송과 찬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구속의 행위에 드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구속주의 어린 양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상 예배 계시록 7장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잘생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은 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100억 개의 은하계를 우주 속에 던지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속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점점점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은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면의 감동이 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에 놀라우심을 노래했나요? 때로는 어때?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수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있다. 저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 목사이지만 목사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나가면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니까 때로는 저런 마음들이 부족한 상태로 예배 드릴 때도 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어때요? 주여, 내 안에 그런 연약함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때요? 39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잘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어때요?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별의별 수를 다 생각해도 수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얼마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를, 이 세상에서 바둑 뛰는 선수들이 수를 보면 막 10수, 20수 내다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대. 할렐루야. 모래보다 많은 수를 가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